사람은요,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기억이 되어서 그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마음속에 그것이 교제의 어떤 연유가 되어서 계속 유지되어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또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물어본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 자초지종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종합해서 보면 어떤 계기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참 고마우신 분이다. 느껴질 때는 그 교제가 오래가고 지속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각각 다 받아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이 등한시되어지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불평, 원망과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그 문제가 더 커버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덮여서 힘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는 날이 구주나 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떠 있지만은 그 해를 가려버린 구름이 있을 때 오늘 해도 안 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떴어요. 해는 떠서 비춰지고 있는데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악이나 선이나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 보면 악이나 선인에게 그 비와 이 공기를 주셨다.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해와 비, 공기 다 같이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계속적으로 믿은 지 20년 되면 20년 동안 50년 되면 50년 동안 자자손손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아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감사하잖아요. 누가 선물을 주었다는 걸 알았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주신 것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감사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그 사실을 알 때 가장 불행한 것은 지금 어떤 큰 사고가 나고 어떤 애군이 있어서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불행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임만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은혜와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두 곡 불렀습니다. 은혜에 관한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울은 그랬어요. 세상에서 작은 자들 중에서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말씀을 여기에 8절에서 가르쳐 주면서 은혜 주신 자에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갔을 때도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다 된 것은 내가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행복한 자다. 은혜가 풍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만이 행복해진 거예요. 다른 걸로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슨 은혜 주셨어?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안 믿을 때 똑같고 더 어려웠지 더 좋은 것은 없더라. 그러면 그는 감사할 수가 없죠. 찬양할 수도 없죠. 하나님 가까이 할 수도 없죠. 발걸음이 무겁고 체면 때문에 다니다가 힘듦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은혜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감사한 찬송을 돌리면서 죽을 때까지도 그 은혜를 찬송하며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은혜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모든 은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는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제 주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면 받은 것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이유는 뭐냐? 9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우리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 비밀의 경륜이 또 나오죠. 우리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들었죠.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4장 3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은혜의 이 비밀의 은혜는 뭐냐? 비밀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장 25절 거기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은혜의 경륜이다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3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3장 4절 예 4장 3절이 우리 4절 한번 그리하면 내가 4장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은 어떠한 것을 드러내든지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은혜를 주셔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첫째도 복음을 그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은혜 주셨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핵심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4대 3대 성인으로 오셨다. 참 좋으신 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세주로서의 비밀, 또 모든 그 복의 근원이 되신 비밀, 평강의 행복의 주인 되신 비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여기에서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있는 놀라우신 그 각종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전도죠. 예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한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다음에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것이든지 드러내려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 속에 가졌던 모든 것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다 드러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 기도하면 이루어 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라. 구제하라. 오직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것을 모두 다 이방인에 전하면서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감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감춘 것이 드러내는데 이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한다. 이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상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정은 우리 각 가정마다의 가장 작은 그 공동체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우리 주님이 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그 밀접한 관계가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직장과 우리의 생활은 삶은 끊을래 끊을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가게를 움직여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사회 어떤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공동체를,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혼자만 문 닫아놓고 혼자 살면요, 우울증 걸립니다.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요, 좁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이라는 건 중요하죠.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접하고 각 성에서 각 사람의 성향이 다르지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로 대하고 저 사람은 저런 지혜를 대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각 성향이 다른 사람이 모이고 또 지방색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태어난 그 성향도 다르고 가지가지 성품이 다 달라서 정말 왜 그렇게 교회는 이러냐 저러냐 하는 말이지만은 한 배 속에서 나오는 형제들도 마음 생각이 틀려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름성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고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피로 끈끈한 이제 관계를 맺어서 공동체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일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각종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너에게는 각종 지혜가 있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지혜가 너에게 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깊다는 것을 일러주셨죠.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계속 찾아 쓰더라도 끝이 없다 이거죠. 바닥이 나지 않는다 이거죠. 무한한 지혜다 이거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부유함이 이걸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지혜는 바닥이 납니다. 세상의 지혜는 환경과 또 여건이 달라지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는 무한한 지혜를 통해서 망할 것을 흥하게 하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모두 이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시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준 다니엘 보세요.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드높여 주시고 그가 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마어마한 인생의 그 형통의 삶을 살았잖아요. 세 친구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불 가운데 구원받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